우리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말세이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 개인적인 종말 사건이 없을 때는 그다지 실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말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에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에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놀랐거든요. 우리들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아무도 예측하지 할 수 없을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해야 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관련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재림 시에 나타나는 현상, 시기, 분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자,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은 언제 오는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재림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재림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향해 가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는 과연 재림을 얼만큼 기다리고 있냐? 저도 재림을 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도 안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더 잘 기다리시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 빠져 살다 보면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자주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롯이 이야기하죠. 이제 곧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조금 후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재림 그러면 너무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다 봐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이 뭐냐?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살았거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좀 더 정신 차리고 살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은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있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 잎사귀가 연해지고 이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다. 자, 우리들도 식물이나 나무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끝이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름이라는 단어가 추수나 결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니까 역사의 끝이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같은 어원을 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름이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아, 이제 가을이 되었구나, 이제 겨울이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를 보거든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오는가. 왜? 주님이 오심을 정확히 알면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2024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남겨진 한 10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아마 직장 안 갈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상시 예배 안 나오던 사람도 전부 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죠? 그냥 앉을 자리 없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좀 재림일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막 정신 차리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내가 그때까지 막 살다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막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어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은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언제 예약하셨습니까? 가기로? 전혀 몰라요.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일상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의욕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요. 이거 알고 있으면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죠? 여러 가지 아쉬움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의 때를 가려놓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인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다 누릴 수가 없고 내려놓고 가야 돼. 자, 오늘 좀 전에 여러분 광고 시간에 인사했지만 옆에 있는 분을요,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음 주에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 번 더 말해봅시다. 혹시 가시더라도 잘 가시고 숨겨놓은 돈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가시더라도 잘 가시고 숨겨놓은 돈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맡기고 살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담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업가들이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거하면서 돈을 벌자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 버는 거 계획하지 않는 사업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코 장담할 수가 없고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6, 37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도 아시지만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언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누군가가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그러면 그럼 100% 이단이에요. 돌아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요, 홍수가 나기까지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막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죄악이 간영한 세대를 보면서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온다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8명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고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살고 내가 누리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시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언제까지 깨닫지 못할까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들려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있게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갑자기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예배에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몰래 그냥 휴거됐을까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이걸 비밀 휴거라고 그래요.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비밀 휴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졌으면 아마 시장 갔을 거예요. 하늘나라 간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것은 팔레스틴의 일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가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맷돌을 갈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한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순식간에 재림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뭐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동해안에서 했는데 거기는 새벽에 2시간씩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그래서 바닷가는 언제든지 이 간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지키는 거죠. 그런데 새벽 1시, 2시, 3시에 나가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딱 이 옷을 갖추고 나가서 딱 서 있으면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바다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냥 잠이 스르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초를 쓰는데 대대장이 순찰을 나왔다가 한 병사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싹 빼갔어요. 근데 계속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군기교육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때 안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자주 졸았기 때문에 나가서. 그래서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보초 쓰듯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재림하신다고 날짜를 계산하거나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신호를 주고 옵니까? 알림 메시지. 내가 오늘 당신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이런 도둑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만약에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교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쁘고 막 분주하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 말아라. 자꾸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집에서만 있어 보세요. 또 다른 세상의 시간들로 채워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셨잖아요.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1시 또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도 너 깨어있지 못하느냐. 다시 갔다 오는데 또 자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도요. 그런데 곧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 교육자들만이 아니에요. 뭐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었어도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때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슬기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이 미련한 5처녀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졸기는 했지만 뭘 준비해요? 준비된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5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없어요. 그때 막 기름 구하러 가니까 결국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들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더디 오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되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방을 가면 언제 몇 시까지 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시간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졸게 돼요.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초인종 누르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 나가서 문 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안 올 거 생각하고 자고 있다가 초인종 누르면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떡진 머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된 자는 잠깐 졸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육신의 잠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준비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는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무엇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참 어려운 때는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너무 사는 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고 살지,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은 생각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무관심과 나태와 게으름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 그래서 종말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자세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데 자꾸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5, 46절에 있는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자,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어딘가를 떠날 때에 종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 종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얼만큼 살지 모르잖아요. 딱 하나님이 맡겨둔 시간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돈도 많고, 그리고 젊은 간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이도 젊고, 그리고 관원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젊고 돈 많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엇도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해.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이런 거 있잖아요. 빠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 간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주장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돈. 자, 돈이 누구 거예요? 자, 크게 말해 봅시다. 돈이 누구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헌금합시다. 왜 이렇게 손이 떨려, 헌금할 때는?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막상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번 돈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나라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교회에서 광고를 냅니다. 지원자 100명에게 $100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 결과를 교인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조건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결국 $10,000,000가 이 교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돈 $100씩 받아간 분들은요, 모두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이라고 여기니까 $100밖에 안 됐지만 가장 쓰기 곤란한 돈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90일이 지나고 미국의 MBC 방송은 이 장면을 데이트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고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에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00는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불치병 어린이 환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동도서를 모으기도 했고 어떤 이는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어떤 $100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10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금액이 모아졌는데 $6,000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경험을 한 가정에 꽃을 보내는데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100은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혹은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어떤 $100은 멕시코의 무주택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또 중국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 $100는 90일 만에 13,000불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10,000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150,000가 넘는 돈으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로부터 받은 $100만 하나님의 돈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막상 이것을 사용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돈, 자기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들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하나님의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생명, 건강, 자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종의 자세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신실한 청지기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입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때에 주인은 그 종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벌어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벌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둬요.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큰 일 같지 않지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충성해 보세요.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종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에 악한 종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관하고 불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허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결론을 줍니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들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가요 이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쭉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쭉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처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그런데 그 교회 준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서도 뭐한다? 두드린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바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충성스러우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인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 박해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 말세 정말 혼란하고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재림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잠에, 그냥 세상의 잠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여 나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몇 년 동안 살게 하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청지기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복잡하고 올라온스러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깨닫는 일을 원할까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전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양말이라고 말씀해주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기 원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주님이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고 곧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더디 오심에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잠을 잤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잠자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것들,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과 같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부족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그렇게 잘 감당했구나,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탄절이 이제 하나님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빠져 살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깨어있고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